오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대항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가게 되죠. 이건 거의 제 생각에는 초대교회의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님 사후에 수많은 로마의 또 헬레니즘의 종교들 속에서 기독교의 그 길을 만들어 갔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루터와 그다음에 쯔빙글리 같은 어른들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게 뭐 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배와 관련된 문제, 교회 조직의 문제, 또 그다음에 일반 문화와 사회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다 터져 나오죠. 왜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냥 카톨릭의 전통에서 살았으면 됐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선을 긋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니까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그럼 우리가 새로 개신교인이 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루터나 쯔빙글리도 이제 다 일일이 대답을 이제 해야 됐던 거죠. 아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루터 같은 경우는 신학자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생긴 그 신학적 주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종교개혁으로 갔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머릿속에는 신학에 대한 관심만 있었는데 개혁을 해보고 나니까 이건 뭐 조직의 문제, 또 예배의 문제, 또 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그 당시 뭐 음악의 또 뭐 미술, 예술 이런 문제까지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성서학자였는데 네. 미술에 대한 답도 해야 되고 음악에 대한 답도 해야 되고 이분이 보통 천재가 아니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게 뭐 차분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 없이 새로 예측하지 않았던 펀치가 막 날라오면 네. 그 펀치를 피하면서 답을 줘야 됐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폭풍같이 20년이 지나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한 번은 쯔빙글리는 이미 돌아가시고 루터는 이제 연로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이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참 흥미로운 거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신학의 문제였고 성경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나 이 일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학자가 아니고 성경 전문가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면 루터나 쯔빙글리가 던졌던 그 치열한 논쟁들을 이해도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자여야만 돼요. 근데 이게 교회가 신학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제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신학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지 조직은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또 목회 현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알아야 되고 또 신학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은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신학적인 치밀함이 좀 떨어지고 또 신학자들은 또 목회적인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역하는 그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아니 목회는 공부를 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네. 또 신학자한테 왜 당신은 영성이 없느냐? 네. 왜 설교를 못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억울하죠. 자기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시대가 되면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해줘야 될 시대가 오는데 정말 이거를 정말 우리가 신앙의 고백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두 가지의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정말 슈퍼맨 같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네. 그게 이제 장 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칼뱅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그 길을 감당해낸 사람이 칼뱅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지금 프랑스 이렇게 생각하면 카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병인양요인가요? 이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인년에 우리나라가 카톨릭 대원군이 카톨릭 신자들을 많이 이렇게 박해를 해서 죽였는데 그때 거기 프랑스 신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강화도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병인년에 벌어진 전쟁인데 병인양요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그게 카톨릭의 문제로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보물들 많이 루브르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지금도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카톨릭이 강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개신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장 칼뱅이 바로 그 프랑스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위대했던 그 칼빈을 배출했지만 정작
그 프랑스는 개신교가 되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한번 공부를 할 텐데요. 굉장히 칼빈의 영향 속에 종교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카톨릭한테 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그 카톨릭 국가로 이제 남게 됐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가장 이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 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네. 칼뱅을 배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 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났으니까 칼빈이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스위스로 망명을 해서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이도하게 되죠. 네, 이 칼뱅은 1509년생이래요. 1509년. 근데 16세기가 이제 막 시작돼가지고 일어난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시작하죠. 그러면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한 10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하고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모님들 중에 아버지가 성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 높은 주교님들과 굉장히 친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아들을 머리가 좋았던 칼뱅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는 파리 대학교입니다. 한때 나중에 소르본느라고 불렀는데 지금 파리 대학인데 이 파리 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다 여기 있었고 나 신학 공부할 거야. 그러면 어디 가야 돼? 파리 대학 가야 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아버지 덕택에 그 당시에는 그거를 성직록이라고 그랬는데요. 교회에서 스칼라십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그 파리 대학이라는 명문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참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교회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나 우리 아들 뭐 신부 안 만들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너 신학 공부 때려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법과대학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오를레앙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법률을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예요. 나중에 이 칼빈이 신학도 정립하고 교회의 제도와 법을 다 정비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신학도 잘 알아야 되고 법학도 잘해야 되는데 칼빈이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두 가지 공부를 했던 것이 나중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구분자로도 직선을 그으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칼빈 자신도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지만 결국은 이 두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 나중에 칼빈에게 주어진 아주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감당하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파리 대학의 학장이 되는 그 니콜라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칼빈의 집안하고도 아주 이 콥 가문이 절친했는데 아주 뛰어난 학자였던 콥이 그 당시에 최고 대학이었던 그 파리 대학의 학장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하는데 취임 연설문을 작성할 때 칼빈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칼빈이 워낙 글을 잘 쓰고 똑똑하니까 도와줬대요. 근데 그 글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이 프랑스는 아직 카톨릭이 아주 강했던 나라고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둘로 쪼개져가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루터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아주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루터하고 그 당시에 교회를 비판했던 에라스무스의 냄새가 풍겨나는 그런 글귀가 이 연설문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듣다가 저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념적으로 약간 불온한 뭐 이런 냄새가 좀 풍기는 그런 글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딱 보고 이거 대번에 루터파 혹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 당시에 유럽에서 카톨릭의 신학의 중심이었던 이 파리 대학에 루터파 신학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보수적인 그 카톨릭 신학자들이 그 콥의 연설문에 크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을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칼빈이 연루됐다는 얘기를 듣고 칼빈도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칼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고향이었던 프랑스의 누아용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도 잘 모르는데 요 시기에 칼빈이 카톨릭에서 개신교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루터파로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썼는지 아니면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돌면서 카톨릭의 정례미가 떨어졌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바로 그 어간에 칼빈이 카톨릭 신자에서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탈출해서 망명하던 그 기간 동안에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칼빈의 일생을 바꿔놔요. 그게 이제 그 칼빈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하니스 칼빈이가 쓴 이런 책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으로 기독교 강요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아주 짧은 책이었어요. 이게 그동안 기독교 루터와 찌빙글리가 시작했던 기독교 개신교의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처음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 전까지는 새로 생기는 이슈들에 대해서 루터가 그때 즉각 글을 짧게 썼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산만하게 있으니까 도대체 개신교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3일 만에 읽는 뭐 개신교 신학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하룻밤에 읽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걸로 좀 누가 좀 정리하면 좋겠다 했을 때 되게 어려운데 칼빈이 그 많은 이야기를 네. 그냥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이 책이 쓰여졌는데 칼빈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그냥 프랑스 청년이었어요. 근데 마치 이게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신자들이 정말 오매불망 기다렸던 바로 그 책이었던 거죠. 네. 나오자마자 이게 그야말로 요심대로 말하면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에 이 책이 막 엄청나게 찍혀가지고 읽혀지기 시작하고 정말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됐다라는 말이 될 정도로 칼빈이 이 책 하나로 전 유럽에 얼굴은 볼 수 없죠. 뭐 사진이 없으니까. 그러나 장 칼뱅이라는 이름이 웬만한 사람의 귀에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그 자기 친구의 글을 도와줬다가 도망가는 그런 망명자 신세가 됐고 또 그 어간에 그 프랑스에서 이제 이게 뭐 그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예기치 않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건 뭐냐면 마르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카톨릭의 미사를 비판하는 그런 거를 플랜카드에 써가지고 게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 당시에 카톨릭 사회였고 카톨릭의 중심이 미사인데 미사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의 입장이냐면 일종의 개신교의 입장이죠. 개신교는 미사를 반대했으니까 이런 것을 그냥 프랑스 파리에다가 딱 그 표를 걸어가 대자보를 딱 붙여놓으니까 이제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신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왕실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위험한 싹을 미연에 이제 방지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제 체포하는 그런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공개적으로 편지를 하나 써냈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정치 상황이 되게 애매한 게 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럽 말년에 중세에서는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독일의 왕이었던 그 칼 5세 그다음에 프랑스의 임금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아주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때 이 프랑스와 1세가 칼 5세와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 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이 카톨릭이었고 카톨릭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은 카톨릭파하고 루터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와 1세는 칼 5세랑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 5세와 싸울 때 이왕이면 이 독일에 있는 그 세력들 중에 그 카톨릭 세력과 루터 세력 중에서 루터파가 자기네들을 지지하면 내부에서
칼을 치고 자기는 밖에서 칼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루터파가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신교인들은 루터 너와 같은 파의 개신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광신자 취급을 받던 2단 중에 2단으로 몰리고 있었던 아주 급진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프랑스는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내가 지금 얘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프랑스와 1세가 광신자 취급하던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의 안에 칼빈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이런 이 종교 개혁은 그 프랑스와 1세가 말했던 제세례파하고 자기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제세례파하고 카톨릭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이쪽을 전부 다 광신자로 몰아붙이니까 칼빈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당한 자신들의 종교 개혁이 위험한 광신자 취급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프랑스와 1세한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은 이미 타락한 카톨릭, 그 다음에 너무 멀리 나간 제세례파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얼마나 우리가 건전한지 봐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란 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강요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뭐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칼빈의 입장에서는 너무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했던 제세례파하고도 뭐가 다른 정말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이 뭔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책이 기독교 강요이고요. 이게 1536년에 출판이 됩니다. 그때 칼빈의 나이가 26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럼 넌 뭐 했냐 26살에. 이건 역사를 바꿀 책을 26살짜리가 썼는데 저는 이제 곧 50인데 아직까지 이런 책을 못 써가지고 칼빈을 팔아서 이제 밥을 먹고 살긴 하지만 언제 칼빈을 능가할 책을 쓸지 늘 이 대목에 오면 자존심이 막 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책을 썼을 때는요. 요만했어요, 책이.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1판입니다. 두껍지 않은데요? 별로 안 두꺼워요. 근데 칼빈이 이거를 1536년에 쓰고요. 마지막 완성본이 1560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거의 24년 동안 칼빈이 이 책을 계속 개정판을 냅니다. 그리고 또 붙이고 또 바꾸고 다시 덧붙이고 처음엔 라틴어로 쓰고요. 1년이 지나면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한 5년 지나면 또 증보판을 내고요. 그걸 라틴어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프랑스 말로 번역합니다. 이것을 거의 25년을 해서요. 나중에 25년 후에 책이 완성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설마? 이렇게 됩니다. 이 조그만 책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책이 되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집에서 들고 왔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칼빈이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로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이 책에서 다 필요시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했던 것은 칼빈은 루터를 계승한 사람인데 루터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카톨릭에서 구원을 주장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믿음도 중요한데 반드시 선행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가르쳤는데 루터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의를 행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칼빈이 한 20년 뒤에 보니까 이신칭의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루터는 이신칭의까지만 말하고 이제 거의 이제 나이가 드신 거죠.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자들이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신칭이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한 발 더 나가야 돼. 그게 뭐냐? 그걸 성화라고 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칼빈은 칭의 플러스 성화까지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 받았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반드시 예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돼 가는 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거죠. 이 점을 이제 루터에서 플러스 성화를 하나 더 집어넣게 되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 1세대들을 갈라놓았던 가장 큰 신학적 싸움이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었잖아요. 루터는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함께 공존한다라고 주장했고 쯔빙글리는 그런 거 없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야. 요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두 위대한 사람들이 갈라서고 원수가 됐거든요. 근데 칼빈이 보니까 한쪽만 강조하면 다 또 싸워야 돼. 그래서 칼빈은 뭐예요? 뒤에 종합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둘 다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그 중간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그대로 임재한다는 건 이거는 소설이야.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루터처럼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간 거고 또 이 쯔빙글처럼 그건 그냥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거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긴 임재하시되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제 기가 막힌 중도를 찾아낸 거죠. 예, 저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 땅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안 믿는 이교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개신교를 박해하던 카톨릭의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 칼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아마 칼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못되게 굴까? 저거는 자기들은 기독교인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작정하지 않으셨으니까 저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닌가. 저 마음의 주의자들은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으니까 쟤네가 저렇게 사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버리셨다. 그게 우리가 보통 아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됐죠. 이거는 이제 그 이후로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은 이제 그런 지금까지도 갈등의 요소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보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조물주가 계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이 진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는 아무리 별을 보고 달을 본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 진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중간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도록 이거를 연결시켜 주시고 중개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이 바로 이 책에서 칼빈이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빈이 이 책을 썼다고 곧 그 종교 개혁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프랑스에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활동은 제네바에서 했는데 그럼 어떻게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을까? 이거는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원래 칼빈은 아까 보셨지만 이 사람이 격투기 선수같이 보이나요? 전형적인 학자같이 생겼잖아요. 칼빈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학자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싸움하는 것도 싫고 논쟁하는 것도 싫고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책상 하나 놓고 평생 동안 책 읽고 글 쓰다가 죽는 게 이 사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은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그냥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싸움하는 건 싫다. 그건 루터나 하고 쯔빙글리하고 나는 그냥 골방에 앉아서 독서나 하다가 그냥 죽으련다. 이게 이제 칼빈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그럴 만한 동네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이 스위스, 프랑스하고 독일 접경지에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제일 평온하고 안정된 정치적으로도 중립국이었는데 여기에 가서 글 쓰다가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하필 그 동네로 그 길로 가는 그 근처에서 전쟁이 나서 원래 가던 그 도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데 돌아서 가는 그 길목에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의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룻밤 자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제네바에서는 이분이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종교개혁가였어요. 그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분은 약간 좀 세게 생기셨잖아요. 이분은 약간 성격이 다혈질이었는데 아주 보통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네바를 뭐 여러 명의 카톨릭의 세력과 싸워서 일단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바꿔놓은 다음에 이거를 정비하고 조직해야 되는데 이거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거는 뜨거우신데 약간 이게 좀 딸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은 벌려놨는데 쉽게 말하면 수습이 안 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막 그래서 이제 막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일은 벌려놨고 감당은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와서 선생님이 못하신 거 2% 부족한 거를 채워줄 사람이 지금 여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누구냐 했더니 얼마 전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썼던 천재적인 신학자인 잔 칼뱅입니다. 기욤 파렐도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칼빈의 여관을 습격합니다. 잠자고 있는 칼빈을 이제 깨워서 급했네. 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개혁 파트너로. 그래서 막 설득을 합니다. 나랑 남아서 개혁을 일으키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자기는 왜 새가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막 싸움하고 갈등하고 이거를 못 견뎌서 자기는 계속 거절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애굽에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뭐 말도 못해요. 늙었어요. 계속 변명하니까 하나님 승질 내셨잖아요. 이 승질 다혈질인 파렐이 설득을 좋은 말을 했는데 안 넘어와요. 그때 나중에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그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러면서 뭐 네가 뭐 천수를 누릴 줄 아느냐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악담을 막 하니까 제 가슴이었던 이 칼뱅이 얼굴이 노래지면서 네 시킨 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강제로 남습니다. 강제로 남습니다. 자기는 정말 남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파렐의 협박에 자리에 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렐이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요만큼이 부족하다. 도와달라. 근데 칼빈은 그게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렐을 도와서 제네바에서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칼뱅이 아까 말한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늘 문제가 됐던 그 성만찬식을 어떻게 할지
이 사람들이 개신교의 신학 교리를 어떻게 성도들한테 전수할지, 요리분답을 만들고 성찬식을 어떻게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다 신학자들이 도와줘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칼빈이 만들어서 제네바 시의회에다가 이제 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파렐에게 설득되지 않았던, 또 여전히 개신교로 모양은 넘어왔대, 속은 아직 카톨릭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남아 있었는데, 이 칼빈이 내놓은 개신교적 버전의 이런 예배 방식, 그 다음에 뭐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내용들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 시의회에 의해서 칼빈이 추방됩니다. 몇 년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칼빈은 옳았구나. 그래, 이건 원래 나에게 안 맞았던 거야. 네, 내가 잠시 그냥 잃어버린 3년이야. 그리고 원래 가고 싶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죠. 거기에 이제 마틴 부초라고 하는 칼빈하고 아주 비슷한 성향의 지도자가 칼빈을 받아들여서 마침 그 동네에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프랑스 말 잘하니까 이 프랑스 난민들에게 목회하시오. 그래서 칼빈이 그들에게 목회도 하고 또 거기는 학교에서 신학도 강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장가도 갈 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거기에서 이제 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생긴 이쁜가요? 아무튼 이델레트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도 이제 거기 이분이 이제 그 한 번 결혼하고 남편이 죽은 과부댁이었는데 딸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칼빈의 평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단란한 가정도 꾸리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목회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티칭도 하면서 잘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빈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제네바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곳을 기독교 개신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쫓아내고 나서 지들끼리 해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옛날 사람 괜히 똑똑한 칼빈 쫓아내고 이게 뭐냐, 결국 구간이 명간이다. 칼빈 다시 데리고 오자. 그래서 사람들을 칼빈을 데리러 스트라스부르크 대표를 보내죠. 칼빈이 한 번 당해도 두 번 안 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삼고초려를 하는데 막 여러 번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비토를 놓습니다. 난 안 간다, 안 간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밀당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나한테 까불면 니를 다 죽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개혁하겠다는 보장에 하고 각서를 써라.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도장을 확 찍게 한 다음에 이제는 칼빈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듣겠다라는 보증을 확보한 다음에 제네바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그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로, 그런 개혁의 나라로 만듭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제네바시 전체가 성경을 존중하고 종교 개혁자들의 그 사상, 또 자기가 가졌던 이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가 꿈꿨던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 조직도 목사, 장로, 교사, 그다음에 집사, 이런 제도를 세워서 특별히 여기에 이제 장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당회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실제로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은 징계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특별히 이제 개신교로 생각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위를 굉장히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카톨릭의 잔재를 쓸어내고 제네바를 개신교가 요람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에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칼빈이 제일 잘하는 거는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책도 쓰고 엄청나게 많은 주석서도 쓰고 편지도 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교개혁의 신학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자 전 세계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다 제네바 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톨릭은 파리 대학교라고 하는 신학의 센터가 있어서 여기 자기네 신학자들 신학을 양성해냈는데 여기에 상응할 만한 카운터 파트너로 그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칼빈이 가리키는 제네바로 나와서 칼빈 밑에서 칼빈의 신학을 정통으로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확산해 갑니다. 칼빈은 평생 동안을 제네바 살다가 죽었지만 칼빈에게 배웠던 젊은 기라성 같은 청년들이 영국, 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런 곳 독일로 가서 칼빈의 생각을 전수하게 되면서 칼빈의 생각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되죠. 결국은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이 몰라요. 거기는 자기는 계속 그 가리킬 내용들을 생산해내고 학교를 세워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그것이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카톨릭과 대항할 수 있는 지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양성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칼빈은 한 사람으로 짧은 시간 동안 살다 갔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칼빈의 생각이 루터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나라와 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일단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칼빈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칼빈은 다 되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칼빈의 역사에서 한 가지 늘 이제 오점이자 혹은 논쟁거리 남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전성기가 됐을 때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이 두 명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볼색이라는 사람인데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칼빈의 예종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 사람과 싸웠고 제네바 의회가 이 사람을 추방해 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왔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원래 그 스페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국가인 제네바로 도망 왔는데 칼빈이 그 사람을 잡아서 제네바 의회와 같이 이 사람을 화형에 처해 죽여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단 중에서도 정말 상이단이었던 거. 지금도 개신교에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사람을 화형에 처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죽일 죄였을까? 꼭 그렇게 화형에 처했어야만 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카스텔리옹이라는 사람이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한 것은 너무나 과도한 것이었다. 그것도 개신교인이 처음으로 신앙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 이거는 카톨릭이 하던 것을 똑같이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자 나중에 또 이 카스텔리옹도 많이 못 살게 굴었다고 그래요. 결국 이 문제가 평생 칼빈을 뒤따르는 지금에 와서 칼빈이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쩌면 또 16세기에 살았던 칼빈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왜 그러면 칼빈만 그런 게 아니라 칼빈은 모든 주변의 종교 개혁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그 결정을 동조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칼빈은 지나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보면 칼빈도 결국은 그 시대를 굉장히 많이 앞섰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또 한 명의 유한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칼빈은 굉장히 위대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칼빈을 존중하되 칼빈을 신으로 모셔서는 안 된다. 칼빈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을 강의해 주실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그 제세례파, 그 당시에 가장 극렬하고 열광주의자고 온갖 욕을 많이 먹었던 그 제세례파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또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요. 제세례파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